열왕기상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우리 보도록 합시다.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29쪽 열왕기상 10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합독합시다. 시작. 스바 여호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온이 힘이 많고 향품과 힘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다. 저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하는 것이 없었더라. 스바 여왕의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그 상하의 식물과 그 신복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시립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기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한즉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 듣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이 들은 소문에 지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저가 금 120달란트와 힘이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호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것처럼 많은 향품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더라. 오빌에서부터 금을 실어온 히람의 배들이 오빌에서 많은 백당목과 보석을 운반하여 오매 왕이 백단목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난간을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를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백당목은 전에 온 일이 없었고 오늘날까지도 보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의 규례대로 스바 여왕에게 물건을 준 외에 또 저의 소원대로 물을 구하는 것을 주니 이에 저가 그 신복들로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혜의 신이십니다. 그가 모든 만물을 지으신 것도 그 지혜로 지으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신 것도 다 그 지혜로 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만큼 지혜롭게 일을 하셨는지를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감동하고 또 감동하고 감동하고 있습니다. 생물을 봐도 아름답고 동물을 봐도 묘하고 물고기를 봐도 형형색색 아주 엄청난 것들이 많습니다. 또 산을 봐도 골짜기를 봐도 우리는 입 벌리고 감탄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만물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만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지혜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지혜들을 잘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사야 55장 1절 이후에 쭉 말씀하시기를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내 길과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생각은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가는 길과 하나님 가는 길이 달라요. 그런 높은 수준의 생각, 높은 수준의 길을 우리도 생각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가까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 살고 있지만은 이런 지혜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심령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이런 모든 지혜들을 자꾸 들으려고 할 때 우리도 더 지혜로워지고 우리도 또 지혜롭게 세상을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지혜로운 왕 앞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우리가 외국 같은 데 갈 때도 생판 보려고 하는 것보다 책 같은 걸 사가지고 기운은 어떤지, 옷은 어떤 거 입는지, 그 다음에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 배우는 언어들은 무엇인지 미리미리 습득하고 가면은 그나마 이렇게 버려졌던 갭을 좁힐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배움으로써 하나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하나님 뜻은 어떠하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걸 기뻐하시는지, 이런 것들을 세상에 있는 동안 자꾸 들어서 습득함으로써 우리가 그 나라에 갔을 때 어느 정도의 이런 갭들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무료하게 수십 년 이렇게 해가는 것이 아니라 하면 할수록 점점점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처럼 자꾸 그 나라를 습득하는 겁니다. 그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 스바 여왕, 시바 여왕이라고 그러죠. 스바 여왕이 정말 에디오피아의 여왕인데 3000년 전 여왕입니다. 그러니 이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신라 시대 때 보면 선동 여왕, 진동 여왕, 또 성동 여왕 이런 여왕들이 있었어요. 또 영국 같은 데는 100년 전에 이미 다 여왕이 계속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있어요. 여자들이 좀 더 섬세하고 좀 더 이렇게 살피더라도 더 세서 살필 수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통치한다는 게 얼마나 신기합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여자 대통령을 만들어낸 나라가 됐습니다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남자가 득실되는 곳에서 여자들이 일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만큼 이제 선진국으로 갈수록 여자들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스바이 왕은 그 당시에 아주 이 아프리카 저쪽 끝에서 그걸 갖다가 그 끝에 있는 나라가 이 이집트까지 통치했다고 그러니까 국력이라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 당시에는 아주 엄청난 국력일 겁니다. 다스린 나라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왕인데도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어요. 부정한 것이 없어요. 못 가는 것이 없어요. 아쉬울 것이 없을 만도 한데 그렇게 많은 나라를 통치하고 그런 권력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그런 권력을 누릴 만도 한데 이 이스라엘 왕, 조그만 나라의 왕 그를 부러워해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원정길을 떠납니다. 그만큼 가졌으면 부담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거예요. 그 거리가 한 2400km예요. 그러니까 이 낙이라든지 또 이런 말 같은 거 타고 오더라도 상품을 다 싣고 오고 고문을 다 싣고 왔으니까 얼마나 움직이는 사람 수가 얼마나 많겠어요. 아주 수천 명이 움직였을 겁니다. 나귀 같은 것도 아주 수천 나귀들이 사용됐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이 스바 여왕이 싫어왔던 것처럼 싫어온 적이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주 최고 많이 자기 국고에 있던 것들 막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싣고서 그 여성을 떠나는 거예요. 2400km를 간다고 할 때 그렇게 이 짐을 싣고 움직이고 그러면 하루에 한 20km 정도 간다고 하면은 8시간 꼬박 걸어서 한 20km 가고 쉬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한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거의 1년 가까이를 그 한 곳을 향해서
계속 움직여 갔을 거예요. 그 여정이 지금처럼 뭐 전용 제트기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도 자기에게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이 가장 지혜로운 솔로몬 왕에 있는 이 지혜를 그가 듣기 위해서 계속 그 여정을 움직여서 이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이 끝쯤에 스바 여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마지막 때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세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 그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땅 끝에서 온 거예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자기를 밝혀주셨어요.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온 자도 있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야 얼마나 우리에게 이런 지혜와 능력을 베푸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에게는 잘 오려고 하지를 않아요.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집중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 예수께서 그것을 보시면서 심판대에는 남방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나는 그 지혜로운 말 한마디 들으려고 2400km로 가서 그 불편한 여정을 이끌고 가가지고 난 거기서 그 말을 들었어. 아주 자기 평생 소원을 이룬 거죠. 사람은요 늘 부족합니다. 짐승들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우리 초식동물 같은 거 보면은 약하게 생겼죠. 그래서 맹수한테 잡혀먹는 걸 보면 사람들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힘도 없고 연약하고. 생긴 것부터 무슨 송곳니가 있습니까? 아니면 날카로운 발톱이 있습니까? 아니면 뭐 덩치리도 좀 큽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하는 모습 보고서 뭔가 좀 부족함이 많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맹수 같은 것들은 강하니까 적도 없고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좀 더 자유로울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맹수도 맹수 나름대로 적이 있어요. 그 적이 뭐냐면 파리입니다. 파리는 어디나 달라붙어요. 다. 눈이든 몸뚱이도 할 거 없이 막 다 달라붙습니다. 파리. 요즘은 파리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시골에서 한번 이렇게 밥상 갖다 놓고 밥 먹을 때 보면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는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밥 숟가락 그 쌀 위에도 파리가 가서 앉아요. 그 한 손으로는 파리 쫓고 한 손으로는 밥 먹고 이러죠. 이게 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이거면 맹신이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 꼬리를 갖다가 탁탁 쳐가면서 파리를 쫓아내고 하지만 귀찮은 거예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있으려고 그러면 파리가 와서 그냥 계속 달라붙더니 맹수가 어떻게 있을 수 있겠어요. 이 파리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호랑이도 사자도 코끼리도 조그만 파리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파리를 쫓으려고 계속 움직이죠. 그런 문제만 없으면은 강한 권세도 있겠다. 얼마나 편안하게 살 수 있겠어요. 근데 이놈 파리가 가만 놔두질 않으니까 항상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또 학자들이 연구에 의하면 아이러니하게도 파리 때문에 이런 맹수들이 오래 산다는 거예요. 왜? 움직이니까 계속 꼬리도 움직이고 막 머리도 움직이고 몸도 움직이고 계속 파리가 귀찮으니까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또 생명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지, 문제 없고 편안하고 그냥, 성경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부자가 그냥 자기 창고로 꽉 채우고 자기 영혼한테 얘기합니다.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쌓았으니 이젠 편안히 쉬자 할 때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는다면 네 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편안히 쉴 수가 없어요. 인생은 편안히 쉴 수가 없어요. 쉬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막 들불같이 일어나는 이런 문제들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나 싫어. 저런 거 없었으면 편안했으면 좋겠어. 그래, 얼마 살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항상 갈급해요. 뭐 돈 있는 줄 알아서 여유로운 줄 아십니까? 없으니까, 없어 봤으니까 있는 사람 생각하면서 좋은 모습만 생각하죠. 그리고 나한테 돈 100억만 있으면 그냥 은행에다 탁 넣고서 이자만 받으면서 따박따박 받으면서 그냥 편하게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다. 그러면 편안할 것 같죠. 사람이 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죽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맹수들이 파리가 있기 때문에 귀찮아서 자기 몸을 움직이면서 살듯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삶 속에 일어나는 이런 문제가 자기를 더 강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 뜻없이 되는 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지혜로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하면 이거 불평, 저거 하면 저거 불평, 이렇게 하면 이렇게 불평, 저거 하면 저거 불평. 그냥 감사하는 시간보다도 더 불평하는 시간들이 더 많아요. 가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부자라고 해서 갈급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그래도 다 갈급함이 있어요. 오늘 스바의 왕이 그걸 증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나라를 통치하면서 부자함이 없는 국력을 갖고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에게로 발걸음을 돌리겠습니까? 그것도 그냥 서신을 써서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을 쫓아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발걸음을 옮겨요.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자기가 그 발걸음을 옮겨요. 갈 때 자기 편안한 곳에서 그 여정을 갈 때 얼마나, 마차가 아무리 화려하다기도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씻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할 따름이죠. 그래도 그 여정을 자꾸 가는 거예요. 불편해도 가는 거예요. 왜? 이 지혜를 들으려고, 한번 듣고 싶어서. 그 발걸음을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여기 성경 한번 보세요. 여기 10장 1절 한번 보세요. 자, 10장 1절 시작. 스바의 왕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명예를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저를 시험코자 하여. 2절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원이 심이 많고 향품과 심이 많은 금과 보석을 약대에 실었더라.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3절 솔로몬이 그 묻는 말을 다 대답하였으니 왕이 은미하여 대답지 못한 것이 없었더라. 평소에 자기가 알고 싶어 하던 것들을 다 왕한테 물었더니 아주 명쾌하게 해석을 해줘요. 다 대답해 줍니다.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겠어요. 궁금하던 거, 의문 있던 거, 풀리지 않던 거 다 가지고 와서 다 솔로몬에게 지혜를 들었어요. 얼마나 자기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우위로 간다고 해서 만족함이 생기는 거 아닙니다. 복음성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만족함이 없어요.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겁니다. 다른 건 우리에게 목마름을 줄 뿐이지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맹수도 마찬가지고 사람도 마찬가지고 적이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 어림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런 문제들을 맡기는 데가 있어요. 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맡길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이런 것들을 맡길 수 있는 데가 있는데, 그래서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앞에 일어나는 막 산 같은 분이 왕입니다. 왕이면 편안하고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아요. 자기 앞에 와서 신하들이 아주 왕이시여 하고 머리도 못 들은 것들이 고 대전만 벗어나면은 수군수군 되는 말이 다 자기 귀에 들려옵니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들이 그 두 얼굴을 바라보면서 왕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충심으로 대답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간식에 다 빼줄 것처럼 왕 앞에 바짝 굴복하는 것처럼 하고 얘기하다 저쪽으로 하면 다 자기 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왕을 쓰러뜨리게 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어요. 혹시라도 누가 독이라도 탔을까 검사해서 먹고 검사해서 먹어야지. 자기가 먼저 뭘 맛있게 생겼다 해도 씹어먹는 것도 없어요. 그런 자유도 없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항상 왕은 지켜보는 눈이 있어요. CCTV가 항상 자기 곁에 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다윗 왕은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거기다 다 맡기는 겁니다. 주님, 저들이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고 내 앞에서 굴복하지만은 어떻게 하면 나를 쓰러뜨릴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의지하라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맡길 때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세계 16개국 나라가 우리나라 전쟁을 도왔어요. 그 나라 중에 에티오피아도 있습니다. 딴 것인데 얼마나 국력이 강했으면 전쟁을 도우러 올 수 있었겠어요. 그 국력이 강하지 않은 나라는 도울 수가 없어요. 올 수도 없어요. 전쟁 끝나기 전에 올 수도 없어요. 그런데 전쟁 때 와서 도왔다는 것은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예요. 아주 그렇게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70년대 이르면서 공산국가가 되고 나고 90년대까지 한 18년 동안 공산나라가 지배하고 난 뒤에 완전히 폐허가 돼버렸어요. GNP가 150%밖에 안 됐으니까 말이에요. 공산국가가 그렇게 사람을 피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공산당들은 잘 살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피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피땀 흘려 수고한 것으로 다 위에다 바치기 때문에 말은 다 공동적으로 다 벌어서 함께 벌어서 다 똑같이 나눈다고 말을 하지만은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이런 우리나라가 더 도와줘야 될 만큼 아주 어려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공산국가에서 벗어나서 조금씩 활기를 찾고 하겠지만은 옛날 영광들이 공산국가가 와서 다스리는 바람에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렸어요. 우리가 이 북한을 보지만은 벌써 우리와 함께 이 휴전을 하면서 살아온 지가 70년 가까이 돼가는데도 넘었는데도 그래도 여전히 삶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거 벗어나지 못합니다.
공산주의 했던 나라들은 다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말처럼 안 되거든요. 뜻은 좋은데 생각처럼 되지 않습니다. 배불리는 사람들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 에디오피아가 스바야 왕이 돌아간 뒤로, 그때 스바야 왕만 혼자 왔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많이 왔겠어요. 남자든 여자든 할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막 예루살렘에 왔겠어요. 수천 명도 더 왔을 겁니다. 거기서 지내는 동안에 또 임신해 갖고 간 사람도 있고 또 그쪽으로 따라간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섞여 살아서 에디오피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된 거죠. 그리고 살아왔으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간닥의 스바야 왕, 에디오피아 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와서 예수님이 예배하러 올 정도니 말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예배를 사랑하는지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 온 거 아닌 것 같아요. 그 후로 계속 예배하러 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날은 큰 날이니까 특별히 또 이 에디오피아의 모든 고난을 가진 국고를 맡다 보니까 모든 고난을 가진 네시가 와서 예배하러 참여할 정도니까 말이에요. 그때까지는 아주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기 즐기고 또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여기 한번 성경 더 보세요. 4절 한번 봅시다. 4절. 자, 시작. 스바야 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 건축한 궁과 5절 그 상의 식물과 그 신복들이 좌석과 그 신하들이 시리카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아들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현황하여 모든 것을 보면서 아주 정신이 없어요. 그 엄청난 광경들을 다 본 거예요. 자기 나라에서 보지 못했던 거,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막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다 마트가 탁탁탁탁 하나하나 해 나가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런 모습을 보고 마음의 충격을 받은지 아주 정신이 현황해가지고 왕께 얘기합니다. 6절 보세요. 왕께 고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목도 안 적. 내게 말한 것은 절반도 못하니 당신의 지혜와 복이 나의 들은 소문에 진하도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먼 길을 와서 얻은 것이 하나도 그 걸음이 아깝지도 않아요. 내가 들었을 때는 아주 10분의 1밖에 못 들었는데 와서 보니까 더 엄청난 거예요. 그 충격, 자기가 받은 충격을 왕 앞에 그대로 고하는 겁니다. 오늘 이 스바야 왕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께로 와서 이렇게 또 소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배웠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역사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이거 작은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손 좀 잡아보세요. 없으면은 뒤에 있는 사람이든 뭐든 가서 한번 손 좀 잡아봐요. 일어나서 손 좀 잡아봐요. 가서 손 좀 꼭 잡아봐요. 잡으셨으면 잡은 손을 이렇게 봐요. 잡아봐요. 잡은 손을 봐요. 이 손등이 올라온 사람,
손등에 올라온 사람 있죠. 손을 잡으면 또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잡는 사람도 있고. 손등에 올라온 사람은 이 얹혀서 사는 사람이래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간 사람은 잡혀서 사는 사람이래요. 이 세상에는 얹혀서 사는 사람, 잡혀서 사는 사람 두 종류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얹혀서 살고 잡혀서 산다는 겁니다. 얹혀서 사는 게 좋냐? 아니면 잡혀서 사는 게 좋냐? 어느 게 좋냐? 둘 다 똑같다는 겁니다. 얹혀 사나 잡혀 사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얹혀 산다고 해서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잡혀 산다고 해서 더 못한 것도 아니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가는 삶 자체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것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예수 잘 믿는 것만이 그것이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 스바 영의 여왕이 충격을 받는 것처럼 신선한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여왕이 하는 게 뭡니까? 여기 8절 한번 보세요. 8절. 자, 시작.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신복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요,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요, 항상 당신 앞에서 이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항상 들으니 얼마나 복되겠어요. 이렇게 스바 여왕이 왕을 칭찬하고 신복을 칭찬하고 백성들을 칭찬합니다. 칭찬이 일색이에요. 신앙생활은요, 칭찬하는 데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성학교 왔어요. 삼진이 하고 있으니까 이제 거기 와서 예배했어요. 이쪽 교회 이쪽 교회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다니면서 보니까 성학교 와서 보면 사람들이 그저 사람들 칭찬하기 바빠요. 어느 구역자 믿음이 좋아, 누구 믿음이 좋아, 어느 목사님 말씀이 좋아. 그냥 서로가 칭찬하는데 바빠요. 그 등나무 밑에 가서 이렇게 광경 보면은 막 서로가 칭찬하고 또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막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얼마나 많이 서로가 서로를 칭찬하는지 그런 모습들은 감리교에서 보지 못했거든. 저분은 뭐가 좋아, 저분은 뭐가 좋아, 저분은 뭐가 좋아. 서로가 그냥 그렇게 칭찬들 많이 하대. 헌신 잘하는 것도 칭찬하고, 전도 잘하는 것도 칭찬하고, 봉사 잘하는 것도 칭찬하고. 그래서 칭찬이 일색이더라고요. 근데 사태 나고 보니까 무슨 칭찬이 있습니까? 이제는 뭐 더 못 가발려서 난리예요. 그러니까 칭찬할 때는 막 교회가 막 성장했는데 이제는 칭찬이 사라지고 다 털고 까발리고 하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의심을 해. 누구? 아이 그 사람. 누구? 아 그 사람. 이렇게 가찮게 보지 뭐 하나 칭찬해 주는 게 없어요. 교회는 칭찬이 없어지면 안 됩니다. 사회도 칭찬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전에 뭐 TV 프로그램 칭찬합시다 하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잘하는 거 좀 칭찬해주고, 오직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도록 좀 권면하겠습니까? 프로그램까지 만들어가지고 나라가 좀 칭찬을 해야 되는데 칭찬이 아니에요. 이 사람 올려놓으면 불평, 저 사람 올려놓으면 불평, 저거 있다고 불평, 저거 있다고 불평. 다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평가할 수 있는 잣대를 갖고 있어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평가합니다. 그리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교회 꼴이 뭐가 되겠어요? 스바이 왕은 칭찬하는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복이 있도다. 당신의 이 신복들이 복이 있도다. 그저 칭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지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영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을 삼아 공과 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면서 왕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칭찬하고 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신복들을 칭찬하고 백성들을 칭찬하고 그저 칭찬이 일색이에요. 여러분 새해는 이런 드쳐내려고 하지 말고 말이요. 하나님도 더 칭찬거리를 찾으려고 해보세요. 안 되는 속으로 그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거기서 나와서 자꾸 칭찬하려고 해보세요. 한 가지라도 자꾸 칭찬하세요. 잘하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 잘못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야지. 신앙이 좋은 곳을 본받아서 가려고 해야지. 이 여왕이 지금 그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사들을 보면서 저 칭찬합니다. 다 칭찬할 것뿐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또 신료들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불만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그 사람들은 뭐 이게 칭찬의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은 스바 여왕이 볼 때는 다 칭찬하는, 얼마나 깨끗한 마음으로 바라보겠어요. 편견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대로 다 받아들여서 반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찌든 사람들은, 칭찬에 약한 사람들은 그 칭찬거리가 되질 않아요. 싫은 말 한마디 듣는 것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이에요. 그것이 뭐라고 우리 맨날 듣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이 사람이 볼 때는 그것이 엄청난 일이에요. 신앙인들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 자체도 엄청난 칭찬입니다. 그거 하나만 해도 엄청난 거예요. 예수 믿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거 하나만 잘해도 엄청난 거예요. 그걸 축복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운 말을 듣는 거, 하나님께 나와서 지혜로운 말을 듣는 것 자체가 엄청난 겁니다. 자꾸 칭찬을 하려고 해야죠. 칭찬이 없어지는 이때 그런 선한 행동을 칭찬하려고 해야죠. 하나님께 나와서 하는 행동들이 꼴분견스러워야 되겠습니까? 내가 삐뚤어진 거예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찬송할 때 내 모습 이대로 받아달라고 하면서 그 모습 그대로 좀 받아주면 안 됩니까? 이제 원래 그렇지 않아. 속은 그렇지 않아. 속까지 뭐 드러낼 필요 뭐 있어요? 다 끄집어서 덜덜 털어낼 필요가 뭐 있어요? 칭찬을 해야 됩니다. 나라든 교회든 자꾸 칭찬을 해야, 그래야 서로 독려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지. 오늘 이 스바 여왕처럼 예배한 자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주 칭찬하면서 자기가 가져왔던 모든 것을 다 왕 앞에 줍니다. 다 줬으니까 돌아갈 때는 그냥 돌아갔습니까? 그게 아니라 솔로몬이 또 그 술에 채워주고 원하는 것 다 채워가지고
나라 돌려보냈어요. 손해본 거 아닙니다. 예배는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찾아오는 건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내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을 피우고 하나님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거예요. 이런 신령한 생활이 예배 생활입니다. 하나님께 와서 내 연약한 것들을 다, 문제들을 다 맡기고 하나님께 다 저장시키고 내 무거운 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 것으로 채워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영적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심판된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을 정죄하리. 저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하나님도 이 여왕이 움직이시는 모습을 눈여겨보셨어요. 이 여왕이 예배하는 오는 모습을 눈여겨보셨어요. 2400km를 할 때 얼마나 불편하고 그 궁궐에서 편안하게 자기 원하는 대로 하던 이 왕이 그런 조그만 마차에 자기를 그 큰 궁궐에서 조그만 마차를 꾸며갖고 움직일 때 지금처럼 뭐 시설도 좋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움직일 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렵겠어요. 목욕하는 거, 먹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불편합니다. 하나님도 그 여왕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셨어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으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우리는 솔로몬보다 더 크신 이 앞에 와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기 와서 내 시간을 드려, 예물을 드려, 그 다음 내 목소리를 드려, 하나님께 내 탤런트를 드려,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근심, 걱정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나 힘든 거 맡아 주옵소서. 다 하나님께 쏟아 부으세요. 다 여기가 정착점이에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같고 그래서 채워주시는 것 같고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한 해도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 여러분 살리는 말씀 돼서 이 말씀 듣기 위해서 준비해서 움직여오는 여러분 발걸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 믿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내 것을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 채워서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있는 거룩한 신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게 들려오는 신앙인들 뭐 하나님께서 자꾸 칭찬하려고 하세요. 자꾸 적을 만들 필요 없어요. 자꾸 칭찬하려고 하세요. 잘하는 거 자꾸 얘기하려고 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도 빛나고 상대도 빛나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2024년도 또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는데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여러 가지 귀찮게 하고 어렵게 하는 것들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거, 나를 살리는 양분이라는 거, 그것들을 불평, 불만,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 양분 삼아서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자꾸 성장시켜야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영적 생활에 큰 승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예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지혜도 배우고 하나님 생각도 배우고 나도 더 지혜로워지고 하나님께 가서 내 무거운 거 다 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 꽉 채워서 돌아가는 세상 살아갈 때 날마다 큰 승리가 있도록 다 같이 하시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